제가 전도한 지가 에어컨 그냥 놔두시죠 뭐. 32년 됐어요. 86년도 8월부터 전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32년 동안 그 전도를 그 끈을 못 놨어요. 끈을 못 놓고 계속 전도하게 된 이유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도를 끈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0명 조금 넘게 했어요. 2,000명 등록시킨 사람. 띠를 두르고 가서 외치고 하는 전도는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못했고 버스간에서도 못하고 길거리에서도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가만한 거예요. 인쇄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 충청도 말로 다갈리면 걸리면 한 거죠. 걸리면.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꼭 데리러 가요. 근데 우리 식구가 데리러 간 데가 대전역 동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세 사람을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안 돼요 아저씨는. 이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래요. 야,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그래가지고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갔더니 거기 아직도 쭈그려 앉았더래요. 아저씨 교회 가실래요? 진짜요? 하면서 펄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차를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냄새가 하도 지독하게 나가지고 걱정이 되더라는 거. 이거 어떡하나.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다시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교회까지 온 거예요. 전도사님들한테 문 앞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세 사람을 맡기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사는 아파트. 우리 아파트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저씨 잠깐만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가자고. 그래 제 버스 다닌 곳까지 전부 내줘가지고 갈아입혀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울더래요.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3년을 대전역에서 살았는데 거의 배고플 때마다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았대. 그래서 하도 고마워서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도대체 교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가고 싶었대.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봉고차들이 수없이 오면은 거기에 타려고 하면은 자기는 못하게 하고 역전 앞에 교회를 가도 또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왜 안 되느냐고. 아까 내가 잘못했다고. 100번을 와도 되고 1000번을 와도 된다. 내가 아까 잘못했다.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 여기 오면은 내가 꼭 모시고 올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하고서 다음 주일 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노숙자라. 있을라나 없을라나. 갔더니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발도 하고 또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우리 식구를 기다리더래요.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아줌마! 달라붙더라는 거야. 그 뒤로 8년이 넘도록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일 후에 이런 사람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가서 일주일에 오전 하루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시간을 내요. 그래서 그때 전도에서 교회를 나온 사람한테는 내가 10,000원을 줘. 10,000원. 그리고 4주간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10,000원씩 줘. 그리고 4주 끝나고 나면은 성경책 하나 교회에서 주는데 그거 다 읽고 오면은 1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을 받았어요.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을 받았어요. 잘했죠? 10년 전에는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꼭 새벽에 운동을 가요. 운동. 근데 제가 산을 1시간 코스로 올라갔다 오고 우리 식구는 그 산 밑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내가 한참 올라가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와 보라고 문자가 왔어요. 빨리. 쫓아 내려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무슨 얘기인가 긴장을 하고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우리 식구 옆에 앉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19살 먹은 님이 2달 전에 아파트에서 지가 떨어져 죽었대.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새벽마다 멀쩡한 여자가 쏘다니는 걸 우리 식구가 보고 그날은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무슨 고민거리 있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를 내가 중간에 가서 들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아줌마한테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줌마 한번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막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용없대. 나 부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냐고 뭐 별거 있겠냐고. 나 싫대.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산 목숨이 아니래. 그래도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막 그랬더니 그날 일단은 허탕을 쳤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갔죠. 있어. 또 돌아다녀. 붙잡고 예수 믿자. 안 된대. 그 다음날 또 나갔어. 또 나가서 내가 나랑 오늘 점심 좀 한번 먹자고. 그랬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긴장을 하고 근데 나 혼자 나가기가 겁나. 그래서 저랑 아주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한 15명쯤 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같이 가자고 불렀어. 그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여러 얘기하고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어떻게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한번 교회 좀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해. 됐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 2부 예배 끝나고 그 집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와. 교회 좀 가자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로 못 데리고 왔어. 왜? 며칠 전에 밥 먹은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그 목사님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1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면서 내가 차에서 물어봤어.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올 거냐? 또 온대. 제가 못 가잖아요. 다음 주일 날. 그런데 우리 식구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더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갔다 왔죠. 갔다 오더니 한 번 안 되고 2번, 여러 번 같이 가야 되겠대. 그렇게 가보라고. 근데 우리 식구가 그 한 여자 갖고 남의 교회를 석 달을 따라다니서 석 달. 그런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이 여자가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미소를 준 거예요. 미소. 아들 죽고 5달 만에 미소를 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딸 둘을 데리고 와. 그러더니 올케를 데리고 와. 올케가 올케 남편을 데리고 와.
하더니 지금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그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150명이 넘어. 150명.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가만있어 봐요.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었는가 해서 소문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한 150명이 넘게 쫙 앉아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밥을 주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우리는 2년제인데, 다른 거는 2년제인데, 그거는 머리 빠진다고 1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남편은 주보를 돌리고 있어요, 주보.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 몇 명 안 되지만 거기 서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회갑했어요, 회갑. 회갑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생일날인 줄 알고 보니까 회갑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넘는 사람을 대전서 좋은 뷔페집에 가서 회갑연도 시켜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회갑 기념으로 성지순례도 시켜줬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 결혼시켰어요. 근데 결혼 일체 자금을 그 사람이 다 대줬어. 아파트까지 사줬으니까. 왜? 나를 살려준 목사님, 나를 살려준 교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 나한테도 무지하게 잘하죠. 양복도 사주고, 또 전도하는 데 쓰라고 돈도 가끔 주고, 명절날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잔뜩 가져와. 잔뜩. 우리 식구한테는 엄마 권사님이라고 그래. 엄마 권사님. 나를 살려준 권사님이라고. 이부자리집을 하는데 서울 빼놓고 제일 큰 거 한대. 한국에서 서울 빼놓고는 제일 큰 이부자리집. 지하에 1층에 2층에 3층에 수십억 원어치가 쌓여 있어요. 이부자리, 그 좋은 이부자리. 그냥 이부자리가 아니고 저한테도 몇 개를 주더라고요. 갈 때마다 하나씩 주는데 이제 요즘에는 안 줘요. 그래 농에 늘띠가 없어. 늘띠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부자리가. 겨울에 뒤집어 쓰기만 하면 돼. 뒤집어 쓰기만 하면은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잘해요. 저는 이런 재미로, 이부자리 얻는 재미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32년 동안 전도에 끈을 못 놓고 하게 됐다. 근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해서 제가 하게 됐는가? 하게 된 동기는 32년 전에 8월 달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석 달 동안 새생명 축제를 하겠대. 여러분들처럼. 그러면서 평신도는 10명을 하래. 10명.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아까 목사님 30명씩 10명씩 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많이 하라는 얘기지 30명씩 10명씩 하면 교회 터지라고 그러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사람들 아니냐.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무 크게 웃지 마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 갭이다 하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저녁 예배 때요.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80살인데 아직도 예의 새끼야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대. 대전서는 소문났어. 아주 순하고 순한 성인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났어.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전부 다 교인들이 장로님부터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크게 웃지 마요. 그렇게 크게 웃지 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일른 거예요. 우리 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내가 금년 가을에 전도를 하자고 오늘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전도 기간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이번에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이번에 내가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장로라고 하는 권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5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리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네 아까 끊은 집사님들, 파출 못하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 6번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이렇게 교회를 새로 크게 져놨는데 3년이 넘도록 교회가 아직도 텅텅 비어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느냐?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줄 사람들 교회를 새로 졌느냐?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오면서 예배를 풀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나,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기들을 심부름을 한번 시켜봐요. 엄마 눈초리가 달리면 금방 떠갔다 와요. 엄마 눈초리가 어영벙하면 어영벙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운영을 가름한대요. 우리 교회 운영은 담임 목사님한테 99%가 있대. 나머지 1%는 우리 목이고,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앞으로 터벅터벅 뛰어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세요. 남았어요. 남았더니 나는 오늘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다.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 중직자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전도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다, 해봐야 되겠다,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30대 중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날 5시간을 밤 12시가 가깝게 그날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그날 우리한테 잠깐 동안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을 논문을 썼대. 십자가의 처형만 갖고 7년을 논문을 썼대.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이 몸이 무거워서 금방 부러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따르려던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내려오라고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관고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탁했대요. 이 세상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한마디가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한테 부탁한 전도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3년 동안을 전도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요.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창피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창피해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도하라고 했더니 지금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팔려 하더래요. 전하는 자체를 쪽팔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지들끼리만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느닷없이 쪽팔려하고 남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약장사만 있어도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 확실하다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 믿으세요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분을 참말로 믿는 거지. 그분을 남 부끄러워도 전하지 못하고 창피해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이 있어도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볼일? 교회 바깥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장로님 떠받드는 재미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로라고 하는 신분으로 교회 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사 같은 거는 시시하니까 권사 좀 달라고 장로 좀 달라고 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그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제가 지금 한 얘기 그대로 한 거야. 그때 저는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최연소 한두 집사인데 야 나는 전도는커녕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신문지 다 싸갖고 다녔는데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행위 달린 십자가도 뗐다 붙였다 했는데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 전도 한번 해볼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해서 구호가 그거예요. 구호. 근데 나는 그거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손을 들었죠.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뒤를 쳐다보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질러. 거기서 기가지고 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방에 들어가시길래 내가 따라가서 얘기 좀 하려고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부서라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성경책 받아들더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한 말이야. 내가 알고 들어서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말았잖아. 지금 가서 얘기하려다 너무 늦어도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혼자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손을 들었냐고. 막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뭐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아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야 평생 하나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날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라 찝질러가서 깜빡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새생명 축제 기간에 한 명을 못하는 거야. 한 명.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박수를 치고 막 칭찬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는 꿈을 꿨어요.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워서. 응?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주일 만나게 됐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문 앞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나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다 너무 늦어도 그냥 놓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목사님 실망할까 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이거 다시 가서 얘기해야 되나?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정쩡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잠을 못 내리고 엎드락 찝지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특전사 문재인 대통령 부대 또 전두환 대통령 부대 하면 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 직속돌병이 있었어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큰 낙하산 1000여 번 이상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내려가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비참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바다에서 그 유디 훈련 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70년대 10년에는 하루에 한두 명씩은 죽었어. 거짓말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응?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송종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니덜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바다에서 그 험한 훈련 받을 때 낙하산 1000여 번 이상 들 때마다 너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한 달만 늦게 한 힘 잡자.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그 특수훈련 피나는 훈련 받는 힘 잡고 손 잘못 들은 거 한번 특수훈련 받는 힘 잡고 내가 한 달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식구를 깨워서 잠깐 일어나 버렸더니 왜 그러느니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왜가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는다고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더니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 저 김포공항 옆에 애발산동이라는 데서 한 3년 동안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나누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은혜 주는 아는 거요? 하나님 은혜지 뭐래.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왜 허구많은 설교 중에 에스더 설교했는 거 알겠냐고 그랬더니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아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렇게 내가 그 얘기하러 왔는데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는데 그 내가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드려도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니.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안 잡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벌은 돈을 수첩을 보니까 노트를 보니까 150만 원 벌었더라고요. 30년 전에 150만 원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번 달 벌은 돈 이거 한번 입찰 하나 이거 못 볼 거 본 거 있는데 이거 이번에 입찰 하나 안 본 걸로 하고 돈 전도하는 걸로 쓰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하나님이 은혜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 있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대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르륵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산에 가서 깨딱 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장마에 깨딱 하면 떠내려갈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혼자 살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차 박지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깨딱이나 하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하루 저녁 만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하는 걸로 한 거예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갔지. 넥타이 메고 가다모 입는 사람들은 만나려니까 무섭더라고요. 통과.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 그래서 나보다 좀 별볼일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붙잡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한 일주일 가니까 인연은 철판이 깔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줍니까? 금식할 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신방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할 거냐고 묻는 목사님이 몇 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대신방 때마다 와서 몇 명을 할 거냐 물어요. 전도. 우리 집에 오셔서 그날 홍집사님 이번에 30명 하는 거 알죠? 한두 집 사고 젊은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하나 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손을 들어라 할 때는 언제 인자 와서 뭐 30명이니 하길래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집이 떠나도록 소리를 질러.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가. 그래 우리 식구가 뭐라고 짓거릴까 하고 목사님 따라서 얼른 나도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렸는 겁니다. 일부러 긁어보도록 만들 필요 없지 하고서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얘기를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나한테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여로 기부사란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그랬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흔들리셨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 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 뒤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수천 번을 오라고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이 왜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같은 거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들 이번 10월 28일까지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제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원들은 당회할 때부터 조심하셔요.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이 말씀을 심심하면 하셨대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는데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이 소리를 듣고 나오면서 야, 갑자기 저렇게 큰일 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내가 큰일 나나 가게를 닫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조심스럽게 친구 다친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닫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한 2, 3일 동안 2, 3일 동안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다 주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하고 채미자 집사람을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서 전도한다. 역전역고 가는 종우집사는 하루에도 1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대. 송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갈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네.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고 가게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넘게 해야지 1등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댔냐, 당신 맘대로 손들고 당신 맘대로 했으니까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300명 손 들은 거 잘못 들어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우리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이게 마지막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넘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켰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했대.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30년 전만 해도 돈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꽂힌 애도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까 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이 소리를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 10배가 뭐야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천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 같고 교회가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욕이 나와. 왜? 그동안에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느니 뭐니 별소리 다 해. 나는 그게 찬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얄미워. 막 집에 가면서 막 욕을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막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전도지 생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 절세가 어디냐, 나 나갔다 올 테니까 혼자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혼자 나가는 게 못한지 따라 나오더라.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오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야. 자다 말고. 완전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이 부르트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이거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회가 진짜로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야.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오지 말래. 내가 한다고. 온 교회가 미쳐도 전도한 결과가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 몇 명? 1,5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왔다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30년 동안 간신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부터 한 800~900명 됐고, 아파트가 새로 생긴 게 오고, 그 동네가 신도시가 아닌 그 동네에서 지금 어른들 한 2,700명, 청년 한 300명, 주일학교 애들 한 800명 되는 큰 교회고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 달라는 교회 뭐 하려고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우리 부목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부목사님. 아까 그분인가요? 차 같이. 예. 그 집사님이세요? 예, 나와보세요. 아무나 안 부르고 인상이 괜찮은 분을 불러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제가 30년 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는 거니까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됐죠? 자, 이 사람이 이번에 내가 10월 28일 날 전도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태신자 명단을 적어냈어. 그리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또 가서 예수집 믿자,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볶아. 오늘은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좀 내 대신 볶아달라. 그래서 온 거예요. 알죠? 근데 이 볶는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계속 볶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목사님 입을 막을 거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목사님이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근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랑자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서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못 온대요. 왜? 병원에 다른 환자들 때문에 못 간대.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환자를 저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을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오라고 했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출장을 못 온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전도대랑자를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대랑자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을 하려고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대랑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 전도대랑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1000여 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나만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사님을 자기네 전도당자들한테 모시고 댕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뭐만 하면 돼?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10월 28일 날까지 내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잘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뭐 심판을 받느니 죄인이니 눈을 우벼가면서 막 덩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야 안 들어먹어요? 아나 쑥덕에 너나 잘 믿고 천당간에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느냐고 그래.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죠? 글쎄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이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예요. 들은 게 이게 전문가래요. 저는 법을 공부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지금 인쇄소 사장이야. 여러분들 책이나 주보나 뭐 이런 청첩장 이런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아파트 하나 사고 싶으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지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원 앞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힘이 모질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이번에 10월 28일 날까지 목사님한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목사님이 한다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용기 목사도 못하고 장경동 목사도 못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믿는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 첫 번에 딱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 싶어가지고 얼굴이 긴장이 됐어요. 딱. 너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나? 딱 그랬더니 얼굴이 팍 펴. 아, 교회자가 나오니까 벌써 얼굴이 탁 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안수집사라고 3명을 하란다.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방에다 써붙인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번에 3명을 못하면 내가 이거 집사가 떨어지게 생겨서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천천히 얘기하고 우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한번 와서 들어봐라.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는데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해봐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한번 들어주는 심 잡고 어떻게 이번에 한번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자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부탁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한번 시간 낼게. 이 소리가 나와. 심각하게. 너 우리 교회 잘 모르잖아 하면서 내가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된다라고 만드는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내가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더라고. 바꿀래. 야, 어떻게 좀 한번 꼭 좀 와줄래? 그랬더니 온대. 그런데 올 사람들은
내가 미리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니까 누구를 적을까 고민하면서 매년 단골로 적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주겠다는 사람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어. 재미가 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기다렸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원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숫꼬리야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끼고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을 놓아줬더니 놓아주고 어이 전번에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갈게? 소리가 나와.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놀아주는데 그냥 우리 중통부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와.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안 되면 네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돌아다니더니 석 달 동안 제가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매주 한 100여 명씩 석 달 동안 1,743명을 석 달 동안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런 식으로 데려다 줬는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석 달 동안 데려왔던 1,743명을 석 달 동안 이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는 심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한 1,500명가량을 만났어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왔던 소감을 물어봤더니 교회는 아직도 안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회를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780명을 만났어. 그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매달렸더니 3년 동안 583명을 교회 등록시켰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일주일에 한 3명 데리고 와서 갈비탕 먹으면서 물어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사형리를 가꾸고 복음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한 주에 1명, 2명씩 해서 1년에 작으면 60명, 많으면 한 90명 정도 전도를 해서 지금 2,000명 넘게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다. 만약에 내가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으면 몇 명이 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은사를 받아야지 해서 이 팽개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다. 자, 집사님, 집에서 가끔 텔레비로 영화 볼 때가 있어요.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한참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까먹어. 무슨 영화 봤나? 근데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본 영화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누구랑 가서 봤나? 또 어떤 영화 봤나? 또 내용이 뭔가도 안 잊어버려. 똑같아.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한테 복음을 들었어. 길거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우리 신일교회에 여기 앉아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평생 생전 안 잊어버리는 말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전도 대장자를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됐어요. 들어가시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라고 하면은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다 대부분이 가라는 거야. 응? 대부분이 가라는 거야. 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들 할아비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래. 막 혼내켜.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맡기자.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뒀다가 지금 금방 내일 모레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람 아니니까 교회 데려다가 놓고 무르익었을 때 천천히 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괜찮게 생긴 여자들한테 어떤 터방한 남자가 가서
응?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이렇게 시부렁거리면 이 여자가 이 남자 말을 들어먹었어, 안 들어먹었어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적어도 이 옆에 있는 남자 정도는 가야지 돼. 응? 응?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지 이 그지 같은 사람이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서 말도 조용조용하게 할 필요가 있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지금 나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 지금 이 사람은 한가하게 우두거니 멍하니 있을 때만 가능하지, 지금 뭔가 이거보다 바쁜 일, 이거보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이거보다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많은 사람 가서 막 떠들어가지고 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했느냐면은,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디 가서 했냐면은, 여자들은 오전 11시, 12시, 1시, 2시, 3시경에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마당에 가면은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옆집 아줌마들하고 퍼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한가한 아줌마들이야. 그리고 남자들은 아침, 저녁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터미널이나 역전광장에 쇠파이프에 국립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한가한 사람들, 거기 가서 여자들 한 서너 명이 있걸래. 이렇게 있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직각으로 인사를 하면은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한번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와서 들어보셔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하나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도 한 권씩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논하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작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별건 아니지만 꼭 좀 와서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설탕 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아줌마한테 내가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안 묻는 여자들은 쳐다보지 말고 묻는 아줌마한테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 되고요, 만드는 이 초청장을 소개를 하면 이 아줌마가 듣다 말고, 아저씨 제가 갈는지 못 갈는지 몰라도 일단 한번 줘보셔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오늘 누구한테 줬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안 틀리게 한번 좀 잘 좀 적어주시죠.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소리에 거의 다 정확하게 적어줘. 이거를 적어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월 며칠 날 누구한테 내가 이 전도지를 줬는가를 내 전도 수첩에 적어놓아. 그리고 일주일을 돌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돌린 사람한테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요 신일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10월 28일 날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제가 초청장 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날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대답이 나와. 어떤 아줌마는 제가요 그날 꼭 가려고 내가 그래요, 아저씨가 준 거 제가 잘 갖고 있어요라고 하는 분은 동그라미, 글쎄요 제가 그거 받기는 받은 거 같은데 어디다 뒀나 모르겠네, 제가 아직 이거 갈는지 못 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세모표,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못 가요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준 사람을 일주일 있다 확인했더니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세모표, 어떤 사람은 각개표.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이번 10월 28일 날 어떻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하면은 그 아저씨 어지간하네, 알았어요 내가 한번 시간 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주일날 10월 28일 날 우리 교회를 온 사람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10월 28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를 이 전도 수첩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10월 28일 지나고 나서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리는 전도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내가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데려다만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을 두 번째 내가 한 게 다시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780명이 있더라. 그 780명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매달렸더니 그 중에 583명을 등록했고 지금은 60명, 90명씩 전도를 하고 있다. 토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분류로 깨달라고 기다.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한 100여 명씩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죠. 오셨어요? 오셨어요? 막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100여 명씩 오는데 이건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 2등은 그 윤재룡 집사 세무서 다니는 사람이 받았고, 3등은 금반지 같은 거 파는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는 사람이 받아서 제가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한 4,000교회를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놓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놓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생겼어요. 우리 신일교회에서도 이번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간증하는 후배 전도왕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돈 얼마 썼어요? 돈 그때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600만 원 썼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900만 원인데 600만 원이면 많이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지하게 좋아하셨던 모양이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너무나 좋아서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봤던 것처럼 저한테도 무지하게 좋았던지, 그때 그 이후에 저를 집사의 신분으로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를 주셨고, 내가 썼던 돈 600만 원을 이 전도 간증을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200배를 넘게 받았어요. 그리고 조만한 인쇄소 하던 거 제가 지금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소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아들 딸 둘 있는데 우리 아들 딸 다 공부 잘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공부시켰고, 우리 모습에 훌륭한 직장에 다니다가 독립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매출액이 30억 매출했고, 우리 딸은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 가서 사회복지학과 12년 동안 공부하고 와서 석사과정은 총장상 받았어요. 조만한 기집애가 그 독일에 가서 석사과정을 총장상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박사과정을 그게 어려워요. 뭐 교수가 죽을 때만 준다고 하는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박사 받아갖고 와서 지금 건국대학교 외래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넌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요 오늘 신일교회 가기로 했는데 아파서 못 가겠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몸살이 났어요.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소리를 30년 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 아니면. 윤재룡 집사가 1등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간증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논산 세무서장 끝나고 지금 세무사무소 하고 있어요. 그래 벌써 세무서장 하려고 이렇게 간증을 못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 가을에 전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을 애껴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신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전부 일어나 보세요. 아멘이신 분 전부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나도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10월 28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한 명이라도 교회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앉으세요. 아니, 안 앉아도 돼요. 안 앉아도 돼요. 확실한 거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혼자는 안 온다. 무슨 말인가 알죠? 무슨 일이 있어도 품을 사서라도 데리고 온다. 뭔 말인가 알죠? 애걸복걸, 강권이라는 말은 애걸복걸이라는 말도 있고 통사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팔을 비틀어서라고 하는 말이 있다니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안 되면은 애걸복걸 팔을 비틀어서라도 꼭 한 명 이상은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